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생명을 위해 생명을 던진 사람이라는 주제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 보신 적 있습니까? 몇 해 전 춘천 의암호에서 물에 빠진 운전자를 구한 강원 최고 수영 선수 고등학생 3명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수영 선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사실 그곳에는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어른들이 있었으나 정작 물속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우리에게도 닥쳐올 수 있습니다. 물에 빠졌거나 혹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발만 동동 구르거나 아니면 그 물속으로 과감히 들어가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야고보 초대교회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난과 박해받던 사람들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이끕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연약한 자들, 특별히 사회적으로 약자들에 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말씀의 창끝을 겨눕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의 말씀 가운데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권력과 권세로서 살아가는 자들의 운명은 언젠간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들의 소유물, 많은 물질과 곡식처럼 없어지거나 썩어지고 사라질 운명이다 라는 것이지요.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물질과 권세 앞에 도전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우리는 흔히 행하는 믿음,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은 사실 그것보다 더 큰 것, 즉 생명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인 것이지요. 참된 생명은 그 안에 진실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적 생활과 바른 믿음으로 살아라. 또 다른 하나는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 바른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기로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른다라고 알고 있지요. 한 예로 예수님 곁에 구원받았던 강도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가운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어떤 물질적인 헌신 그리고 노동 대가를 치렀습니까? 전혀 그름이 없었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르렀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물질적인 개념 그리고 추상적인 개념을 구분 지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굳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진실하고 참되고 바른 믿음, 그것은 과연 무엇이냐? 앞서도 제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수영을 하지 못하는 부모일지라도 물에 빠진 자녀를 구하기 위해 그 물속으로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물속에 뛰어든 부모를 탓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물에 뛰어들게 만들었습니까? 진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참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야고보가 강조하고자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믿음이다 라는 것이지요. 사랑이 있는 믿음에는 행함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 선행을 행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 야고보는 바른 믿음, 즉 행함이 있는 믿음에 관해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먼저는 시험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바른 믿음은 나타난다. 두 번째로 겸손하게 교훈을 받는 모습에서도 바른 믿음은 나타난다. 또 궁핍과 박해를 받는 자들을 돕는 그런 삶의 모든 모습에서도 바른 믿음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시험 앞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극복해냅니다. 이겨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없는 자는 그런 시험과 시기와 난관과 어려움 앞에 쉽게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교훈을 겸손히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훈 앞에 교만해집니다. 즉 행위는 믿음의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어느 한 군대의 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 멋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멋있는 말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원조는 그래서 야고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은 그 말씀과 삶과 행동과 마침내는 십자가로서 자신의 사랑과 그의 복음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병든 자를 고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죽은 자를 살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지실 까닭이 없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개인적으로도 힘든 이 시기, 우리를 위해서 바른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앞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견고히 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삼손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한 영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1994년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939년 2차 세계대전 당시를 그리고 있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독일인이며 사업가이자 나치 당원인 오스카 신들러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되게 악당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그는 위기를 기회로 이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그릇 공장을 거저 가져갔고요, 뺏었습니다. 또 투자를 빌미로 해서 그들의 돈을 갈취했습니다. 또 값싼 노동력을 이유로 해서 유대인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랬던 이 악당 쉰들러가 전쟁의 참혹한 실상과 마주했을 때 그 안에 신라 같은 양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차츰차츰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마침내 유대인들을 구해내기로 결심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물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이 신들러는 준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구해낼 명단을 작성하고 그것이 바로 신들러 리스트가 된 것입니다. 나치 당원들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군인들을 정말로 뇌물을 줘서 눈을 감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많이 구해냈지만 반대로 자신의 공장은 적자가 쌓여져 갑니다. 돈이 사라지고 만 것이지요. 마침내는 내 사비를 털어서 이 유대인들을 구출해내게 됩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감사의 보답으로 이 쉰들러에게 자신들의 금리빨을 녹여서 반지를 줍니다. 그 반지에는 유대인들의 이 탈무드의 글귀를 써 새겨 넣었어요. 그 글귀는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글귀입니다. 감동을 받은 쉰들러는 그 자신이 1100명을 살리고도 충분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합니다.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더 살릴 수 있었어. 저 차를 팔았더라면 적어도 10명은 더 살렸을 거야. 이 나치 당원의 배지, 금 배지를 팔았더라면 2명, 아니 적어도 1명은 더 구했을 텐데 라고 그는 주저앉고 맙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악당이었는데 그가 과감히 물속으로 그 불쌍하고 참혹한 상황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자신이 뛰어들었을 때에 이 악당의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야고보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삶과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 가운데 나누어서 아는 것처럼 12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죠. 그가 바로 이 야고보 사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겠습니까? 먼저 뛰어든 야고보를 보고 그 곁에서 주저했던 많은 다른 사도들, 그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광야와 같은 흙길을 걷는 듯하지요. 많은 사람들은 꽃길만 걸으라고 내 인생이, 우리의 삶이 꽃길만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말들을 합니다만은 정작 현실은 우리가 걷는 길이 흙길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모든 꽃길 아래는 흙길이었다. 그 흙길 위에 꽃이 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감내해야 될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괴로움, 그러나 그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서고 그 바른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고 바른 믿음으로 겸손하게 교훈을 받고 바른 믿음으로 궁핍과 박해를 받는 자들과 함께 한다면 이 모든 어려움은 극복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생명을 위해 생명을 던진 사람들로 생명의 역사가 이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그러한 괴로움들이 바른 믿음으로써 극복되어지는 기쁨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셔서 생명과 축복과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마치 광야와 같아서 흙길과 어려움과 환난과 괴로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누구도 뛰어들기를 주저하고 염려하고 근심과 걱정만 하는 그런 많은 이들, 그 가운데 우리가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야고보와 같은 지혜와 용기와
또 소망과 바른 믿음을 허락하셔서 바른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으로 겸손하게 교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으로 우리 주위를 둘러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으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나누어 주고 기도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질병과 근심과 염려와 경제적인 아픔으로 인하여서 많이 힘듭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에도 근심과 염려가 하루도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을 바라는 많은 이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극복하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만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